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3절 바로 직전의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여자를 아담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 23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지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세가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받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모세가 받아서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아담이 아니고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남자들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결혼 제도를 제정하고 계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23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비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짧은 지면 사이에, 짧은 구절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부분은 누구였죠? 창조의 마지막 창조가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지으심의 내용을 근거해서 모세가 적용한 것은 그러므로 남자들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으로 앞의 내용이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적용되지 않고 내용 그대로 누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세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은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이런 면에 이런 것을 근거할 때 지난 시간에 오늘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시각으로, 즉 이 내용이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으로 모세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하여 적용하는 것을 참고해서 다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봄이 마땅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며칠 동안 지으셨다라는 거냐면 6일 동안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지으셨는데 6일 동안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개의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6일 동안 그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가능하냐? 6일 동안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질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6일 동안 가능하냐? 6일 동안 가능하냐라고 할 때
그 6일 동안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의 힘, 능력 이런 것을 전제할 때 그게 과연 가능한 거냐라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질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구에 또 우주에 형성되어 있는 지구 그리고 우주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자료들입니다. 우리들이 과학적 접근을 하고 과학적 분석을 하면 지구의 역사는 성경에서의 역사인 6,000년, 7,000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고 자료는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우주의 역사가 이 정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그러한 입장에서의 역사를 볼 때 6,000년, 7,000년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는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사람들은 질의를 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근거할 때 성경적 제시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6일 동안 그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과연 그 6일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날로서의 6일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6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6일이 아니라 하루를 1,000년으로 생각한다면 말이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날의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의 개념하고는 또 다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기록한 것이 언제 때 기록한 것이냐면 누구 때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모세 때에 기록해 주신 거죠. 모세 때는 이미 무슨 개념이 다 있어요? 무슨 개념이? 날의 개념이 있습니다. 날의 개념. 아침과 저녁이 있고 저녁과 낮이 있습니다. 하루의 개념이 있고 낮과 밤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언제? 모세 때에 누구에게? 모세와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이미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했냐?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를 이미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내가 6일 동안 창조했다. 하루마다 창조를 했는데 창조하신 뒤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하루가 되었다. 첫째 날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개념을 다른 해석법과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구나. 아침과 낮이 있었구나.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날수와 혹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6일, 하루 이런 개념이 이러한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그러한 기간,
전혀 다른 간격, 이렇게 창조를 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아시고 말씀하신 거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뭐가 되지 않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뭐냐? 정말 어떠한 거냐?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모세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여 주시는 의도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기법, 아침과 저녁, 6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날과 개념으로 이해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주신 의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한 날, 그러면 한 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암시를 반드시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읽었을 때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한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셨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따라합시다. 6일은 6일이다. 6일 동안 그게 가능하냐? 이게 전능하심의 문제예요. 그죠?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백억 년, 몇백만 년처럼 보이는 화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기록을 1년이 아닌, 하루가 아닌,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계산법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서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학적 데이터를 들이밀면 맞는 것 같냐? 맞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낮과 밤 또 하루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지난주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창조하심을 6일 동안 하셨는데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하고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근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태양이 있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었고 지구가 있었으니까 자연히 공전과 자전이 있고 날과 달이 있고 해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앞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어떻게 날과 또 자전, 공전이 있음으로 생기는 그러한 계산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냐?
그러므로 이것은 정당 이렇게 그대로 받아서 해석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일 동안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중에서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개념은 그게 있어야 한 날이 되고 한 날이 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을 것을 아시고 이렇게 표기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록에 대해서 낮과 밤을 가지고 일어나는 하루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갖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맞춰서 한 날이 되고 또 다음 날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기보다는 이것을 받아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근데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내용을 받고 있는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태양이 있든 없든 달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라는 개념으로 받아낼 때에 그렇게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말씀도 주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태양이 없을 때 쓴 것을 가지고 이것은 이대로 읽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설득력이 이제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이는 내용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루에 이것을 다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혹은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그 많은 화석 이런 자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계산법을 찾아내서 이것을 계산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이상을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남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첫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인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남자와 여자는 특별히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뭐를 해야 된다? 결합을 해야 된다. 가정을 이뤄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듯이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렇게 받아서 있는 그대로 받아서 믿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는 견해가 되기를 바라고 시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는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뭘 만드셨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을 때 완벽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불완벽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완벽하게 만들었을까요? 불완벽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완벽하게 만드셨을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개념이 들어가면 이렇게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냐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작품이 불완벽하다라고 하면 안 맞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못하심이 없다라는 단어 갖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못하심이 없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개념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전능하심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도 어떻게 말씀하죠? 전지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죠? 전능하다. 전지하다라는 개념은 지혜를, 온전한 지혜를 갖고 있다라는 개념인데, 지혜를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뭐 하셨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뭘 만드셨을 거예요? 설계도를 만드셨을 거예요. 그쵸? 무엇에 근거해서?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근거해서. 자,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계획을 세웠죠. 계획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뭐도 세우시죠? 플랜도 짜실 겁니다. 설계도를 만드시죠. 설계도를 만들었을 때 그 설계도는 완벽하다, 안 완벽하다?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때 그 설계도는 완벽하다, 안 완벽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족하셨다, 이런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실 때 세워진 계획, 하나님께 족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셨죠? 그리고 계획이 세워졌으면, 설계도가 나왔고 플랜이 짜졌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루어져야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해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면 그 세워진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전능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성역 공부할 때 그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100m를 제일 빨리 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볼트였는데, 볼트가 100m를 뛸 때 9초 얼마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볼트를 마이너스 10초에도 100m 뛸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가능해야 돼요, 안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을 만드실 수 있죠.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막을 수 있죠. 둘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두 개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뚫려야 되고 반드시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모순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해 가면 모순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흡족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내심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발휘되는 차원에서 우리는 전능하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뭐았더라? 좋았더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완벽하게 100%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뭐 하셨다? 창조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내면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발전 가능함이 있었죠. 발전 가능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뭐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다스려라. 그렇다는 얘기는 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린다는 얘기는 어떠한 개념이 있는 거냐면 발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발전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는 그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은 완벽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에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계획대로 계획도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셨죠. 그리고 그 설계대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신 겁니다. 누구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래서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전능하심의 개념에 있어서는 6일이든 6,000년이든 아니면 600억 년 전이든 아무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6일 동안 지으셨든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지으셨든 600억 년을 지으셨든 우리가 보기에는 600억 년 전에 저 따르면 다 맞을 것 같지만 안 맞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만드셨냐? 그냥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6일 동안 가능하시냐? 당연히 가능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완벽하게 이뤄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셔도 되는 것을 왜 구태여 만드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인 마음이라고요. 근데 무엇을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세워진 계획대로 만드신다. 단 0.0000 몇 프로도 벗어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러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속에서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또 하나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용 안 하시면 되는데 허용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구태여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없으므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나 한다면 사람이 타락할 것이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타락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냐? 아니면 계획이 없었는데 타락한 거냐? 만약에 계획이 없었는데 타락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훼손이 오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의 타락이 전제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부분이 누구에게 책임이 가냐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내왔지만 해결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하게 봄이 좋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누구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주실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이미 익히 아시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고 전함에 있어서 전혀 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를 하나님의 창조 기사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으며 이러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또 창세기를 나름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심과 의문과 질문을 던지면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우리들조차도 그 아멘에 대해서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받아야 되는지 살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함께 더불어서 갖게 하시는 은혜를 갖고 사는 이유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